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부터 41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티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티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하고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너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희가 작별하고 안티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찬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티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뒤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를 굳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15장 우리 전반부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있죠.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들이 15장에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도 이 15장을 가지고 많은 설교자들도 이 15장을 가지고 설교들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15장의 전반부는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유태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저들에게도 할 일을 줘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능히 1절에 15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능히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영어로 unless you are circumcised according to the custom of Moses, you cannot be saved. 그랬어요. You cannot be saved.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문제가 유태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그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아야 구원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의 다른 종교가 다 그래요. 우리가 뭘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로 간다, 구원을 받는다, 극락에 간다, 불교로 말하면요,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자신들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 그리고 그 죄의 값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가라는 것을 모르면은 이러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걸 좋은 일을 했으니까 나를 천국에 받아 주십시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어디 있냐면요, 이 종교적으로도 과거에 바르게 산 사람들한테는, 소위 자기들 생각에 바르게 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의 이 복음이 참 힘들어요. 왜? 그 가슴에는 아주 완악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 내가 남보다 더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악한 마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복음서에서 의사는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이 의사가 필요했죠. 너무너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런 거죠.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왔다는 거죠. 죄 지은 사람들을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인입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죠. 예수님은 죄 지은 사람들을, 살인자, 간음한 자, 도둑질한 자,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건데, 나는 이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부자 청년의 얘기죠.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각에 나는 다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뭐 조금 죄를 지었지만 그게 무슨 대수로운 죄냐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 하나님 앞에는 하나만 어겨도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에스겔서에서 얘기했죠. 많은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가볍다, 무겁다, 뭐 적당히 그냥 둘러댔다, 그냥 좀 거짓말했다. 그게 뭐가 큰 잘못이냐?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뭐가 큰 잘못이냐? 내가 그거 가지고 유황불못에 들어가야 되느냐? 얘기하죠. 교회를 다닌 분들도 많은 사람들 내가 물어보면요, 그래요. 이거 뭐가 그게 말이야? 뭐가 잘못돼서 내가 유황불 가서 영원히 내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만도 잘못해도 유황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그렇지.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져요? 하루에 7 곱하기 70번, 490번을 짓는데 그게 미니멈, 최하로 짓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봤죠. 우리 형제가 죄를 490번을 지으면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거는
형제가 짓는 게 아니고 형제도 물론 짓지만은 본인이 짓는다는 걸 베드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죄 안 짓는다고 생각하는 거고 죄를 지어도 한 10번 짓지 100번, 200번, 300번, 400번, 500번 가까이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이거죠. 이제 유교를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요. 유교 사람들이 그래요.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 그래요. 거기 유교가 많잖아요. 그 유교를 한 사람들은 부모한테 효도하고 뭐 나라에 충성하고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나는 사회에서 올바르게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웃 사진 참 잘하고. 내가 이 경상도 사람을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보면은 경상도 사람이 제일 사랑이 없어요. 제일 아주 루드하고 크루얼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잔인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의인이니까 죄인들은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되죠. 나보다 죄 많이 지은 사람을 내가 차별하고 깔보게 되죠. 유태인들이 그렇게 한 거죠.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어서 의인이니까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그런 그 법 없이 산 사람들 맨날 죄 짓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했다 이거죠. 그게 깔보는 거죠. 깔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건 인간들도 아니다 이런 거죠. 사람도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죄인 중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죠. 죄가 더 많을수록 은혜가 많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여기 지금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능히 구원을 못 얻는다. 이렇게 유태인 크리스찬 중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 가서 강요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다 지켜야 된다. 지금도 어떤 교단들은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교단에 있는 목사님한테 나하고 친한 목사님이니까 물어봤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런 율법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죄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그런데 그 교단은 그걸 마치 구원의 조건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가 그럼 천국 갈 사람이 당신 교단에 천국 사람이 없겠네 내가 그랬다고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including you 내가 그랬다고요. 당신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도 자꾸 죄를 지으니까 매일 회개해야 되고 매일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오직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믿게 되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성화예요. 성화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가 아니고 놀라워예요. 놀라워. 고마운 것도 있죠. 놀랍다. 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천국을 데려가냐 이거예요. 근데 그 천국을 데려간다는 거에 반대가 뭐예요? 두 번째 부활, 두 번째 사망, 유황불이거든요. 이 유황불을 알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유황불이라는 데가 정말 있구나. 모든 인간이 심판 나라에서 거기 들어가는구나. 나를 포함해서 내가 조그만 죄를 져도 거기 들어가는구나. 그럼 이거 나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시작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교만해 전부 다들. 나는 죄인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주는 은혜가 바로 그건 거예요.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나서서 유태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어찌할꼬 그랬잖아요. 너희의 구세주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이 찔러 십자가에 매달은 바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얘기를 하니까 큰일 났거든. 어찌할꼬. 근데 스테반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찌할꼬 했지만 마음속에 더 분이 확 나는 거예요. 저 나쁜 놈 말이야. 예수가 누구길래 하고서는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인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갈라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스테반 앞에서 서 있던 대제사장 요새로 말하면 교단장이고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너 죄인이다 했으니까, 네가 예수를 죽였다, 메시아를 죽였다 하니까 네가 살인자라는 얘기거든요.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왜 살인자냐? 예수는 이단이다.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 나쁜 놈이 하고선 돌로 쳐 죽인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능히 구원을 못 얻는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여러 가지로 핍박과 환란이 오는데, 환란이 있다고 그랬죠. 1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랬어요.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교인들은 환난 없어요. 괜찮아요.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마귀가 가만히 안 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것이 연단이거든요.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정금같이 연단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공로, 피공로만 생각하면서, 그리고 언제 빨리 우리 죽고 나서 아니면 살아있을 때라도 주님이 빨리 재림하셔서 나를 천국 데려가시면 좋겠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후반부에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이 교리의 문제에 싸움이 생겼잖아요. 특히 여기 보면 2절에는요, 15장 2절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지만은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믿는 것이 은혜로 믿는 거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또 회개를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택해서 구원받게 도와주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바나바를 통해,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구원 얻는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자꾸 다투게 돼 있어요. 이모저모로, 여러 가지로. 오늘 읽은 중에도 다툰 거죠. 뒤에 부분에 내가 좀 더 하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만약 또한 사도 중에 한 야고보는 이미 벌써 순교했죠. 헤로드 왕한테서 죽었잖아요. 그 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제일 헤드가 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동생을 아마 헤드로 만들었나. 베드로가 헤드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제 야고보가 어느 정도 이걸 컨트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보면 22절에 교회에다가 이제 이거의 그 결론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구원 얻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해주고,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하는 걸 가르치는 사람을 멀리하고 배척하고 듣지 말고 거기에 유혹되지 말라 하는 것을 이제 가결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뿌리예요. 뿌리. 언제든지. 그래서 가결해서 사람들을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보내서, 왜냐하면 그 엉터리 가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가가지고 자기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방인들한테 유혹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유혹했다고 그랬어요. 24절에 마음을 혹하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야, 이거 너무 힘드네. 어떻게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또 지금 뭘 해야 또 구원을 얻는다는데 말이야.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한 거거든요. 500년 전에. 그게 바로 개신교라고요. 그걸 복음주의라고 그러고요. 개혁주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시험에 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보내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바로 이렇게 결정된 걸
억울한 거를 올바르게 믿는 분들이 바울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이제 전해줘야죠. 물론 이때는 이제 바나바도 뭐 이해가 됐겠죠. 돼서 다 같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또 같이 보낸 거죠. 실라라는 사람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바사바라는 사람도 보내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안티옥하고 수리아, 길리기아는 이제 지금의 터키의 이제 남부 중간 약간 해안가인데요. 그걸 보낸 거예요. 그쪽에 이미 이방인들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의 지도 공부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게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갔는지 그걸 알아야 이 전체 윤곽을 하는데 좋아요. 근데 대개 성경 뒤에 보면요 지도들이 있어요. 우리 지도 공부해야 돼요. 지도 공부해야 되고 역사 공부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이게 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택해서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가결했어요. 그냥 누가 혼자서 야고보 혼자 하나 베드로 혼자 한 게 아니고 가결했다 그랬어요. 가결했다는 건 민주주의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민주주의로 돼가야 돼요. 누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두고 나머지 우린 다 같은 성도들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인도하고 좀 더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은 장로들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내가지고 그 이방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도와준 게 있어요. 그것이 어디 있냐면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거든요.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 그 시리아 그쪽이나 터키 그쪽은 조금 더 일기나 모든 것이 물도 많고 비옥해요. 비옥하기 때문에 농산물도 많이 나고 그래요. 지금 내가 이제 뉴스를 보면 중동의 뉴스를 보면 되게 알겠거든요. 이쪽 이라크 이쪽에는 사막이지만 되게 또 이스라엘도 남쪽은 다 사막이고 그러나 이제 그 터키의 남쪽 지금의 그 레바논 그쪽으로 올라가면 파랗다고 이렇게 나무도 있고 곡식도 심을 수가 있고 그런 지방인데 그래서 그런 우리가 흉년이 들었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쓸 것을 도와주는 것 이외에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대신 또 그러나 새로 믿는 사람들한테 가급적이면은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것들은 이 목매어 죽인 것은 자살한 건지 뭐 짐승을 목매서 죽인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여기 잠깐 29절에 보십시다. Abstain from things sacrificed to idols, and from blood, and from things strangled. 그러니까 things strangled 하니까 뭘 죽일 때 동물을 죽일 때 뭐 이렇게 목을 짜매서 죽인다든지 뭐 그런 건 모양인데 어떻든 간에 그 우상의 제물하고 피 이런 거는 피하고 또 fornication 간음하는 것도 피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멀리하라. 그러면은 모든 평안함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위로의 말씀을 해서 그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거는 성화 생활을 할 때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 생활을 할 때 피해야 할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평안하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들이 작별을 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정식으로 바울의 얘기가 나와요. 16장부터는 지금까지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다녔는데 35절에 이제 바나바는 안티옥에서 유하여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리고 이제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요. 그냥 있으면은 물론 장로를 세워놨지만은 그래도 가서요.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유태인 크리스찬들이 행위를 가지고 모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신앙에서 떨어지게끔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조사를 한번 해보고 그 사람들 견고하게 해보자. 그래서 갑시다 그런 거예요. 예, 갑시다 하니까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의 38절에 보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30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예, 저기 그 마가라는 요한은 그 전에 전도 여행을 갈 때에 13장에 요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이라고 수종자로 보냈어요. 예, 도와줄 사람으로 보냈는데 이 친구는 중간에서 그냥 선교 여행을 가다가 중간에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일하러 간 사람이 일하지도 않고 중간에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이니까 데려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마가란 사람은 어딘가 보니까 이 바나바의 친척이래요. 친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다 같이 갑시다 한 건데 싫다 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심히 다퉜다. 39절. 그러니까 누구를 하나 데려가는 거에도 이렇게 의견이 다르면 서로가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데 이유가 있어요. 한 사람은 내가 친척이니까 정이 끌려서 데려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나 바울은 아주 이렇게 논리적으로 아니면 도덕적으로 아니면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간 사람이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포기하고 되돌아서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죠.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런 사람과 같이 일을 하면은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발목을 붙드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은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갈라서게 됐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지금의 사이프러스라는 동네로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죠. 그리 가고 이제 우리만의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데 사이프러스입니다. 네. 영어로는. 그리고 바울은 이제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시리아, 그리고 시리아를 더 올라가면 터키의 남쪽인 그 길리기아 그 지방에 가서 교회를 굳게 하니라. 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바나바는 없고 바울이 나머지 사도행전 전체에 끝나는 28장까지인가요? 아마 그렇게 되고 있는데 27장, 28장이죠. 28장까지를 다 바울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3차 선교 마찬가지죠. 선교 여행, 그리고 이제 4차, 그리고 이제 로마까지 가는 그게 전부 다 이제 이후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이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의 선교, 전도에 대한 말씀. 그 전까지는 이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바나바, 바울 이렇게 하는 거. 근데 15장까지가 이렇게 중요한 그러한 교리적인 거 특히. 그래서 그 교리적인 것이 이제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 더 자세하게 나오죠. 예,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 기도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